지금부터 77년 전 1945년 8월 15일 누구는 그것을 해방이라고 부르고 누구는 그것을 분단이라고 부릅니다. 역사학자들이 그래요. 1945년 8월 15일 사방에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면서 전국에서 만세 물결이 요동을 쳤던 그날을 어떤 사람들은 해방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한반도의 분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태로 보면은 해방이 맞습니다. 36년 동안 일제 강점기를 보내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일본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자유를 얻고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 맞습니다. 해방이 맞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형태적으로 보면은 해방이 맞는데 그러나 사실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보면은 일본의 무조건 항복과 우리나라의 해방과 더불어서 미군과 소련군이 우리 이 한반도에 주둔을 합니다. 38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남쪽에는 미군이 북쪽에는 소련군이 그래서 우리는 미군정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한 2년여 이렇게 지나가지요. 1948년 8월 15일 48년 8월 15일이니까 3년의 미군정 시대가 되었군요. 대한민국 국가를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때 남과 북한에 여러 애국지사들이 독립운동을 하며 있었던 애국지사들이 남한에 북한에 다 퍼져 있었는데 남과 북이 한 국가가 되어야지 남한 따로 북한 따로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러면서 의견들이 오고 가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미국과 소련이 주도하는 가운데 남한에서는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을 하고 북한에서는 9월 8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을 하고 그래서 남과 북이 다른 정부가 들어서게 되고 그로부터 2년 후에 1950년 6월 25일 남북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되죠. 그리고 그 전쟁은 약 3년간 이루어집니다. 3년 1개월 동안 이루어집니다. 그 3년 동안에 우리 이 한반도는 완전히 피로 물들어졌고 그리고 모든 산업이나 주택이나 뭐 이런 것들이 거의 잿더미가 되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었던 것이죠. 그 6.25 전쟁 이후의 한반도는 완전한 분다로 고착되어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6.25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분단 국가로 남과 북이 갈리워진 분단 국가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복절을 맞이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이 그냥 마냥 즐겁고 기쁘고 좋은 그런 것만은 아니다. 왜? 우리에게는 아직 미완으로 끝난 미완성으로 끝난 해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광복주일에 우리는 남과 북이 함께 기도하며 통일을 바라면서 함께 도모하는 그런 남북한 공동 기도 주일로 우리가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런 뜻깊은 주일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본문의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집니다.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그 남쪽 유다와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는 북쪽 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라가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서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남유다도 망합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고 외쳤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그가 자기 나라의 그 비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들려주셨던 계시의 말씀,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인상적인 시청각적인 어떤 그런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보고, 그래서 교육을 할 적에 이 시청각 교재가 굉장히 유익하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으로 백성들에게 뭔가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막대기 둘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한 막대기에다가는 유다라고 써라. 그리고 한 막대기에다가는 이스라엘이라고 써라. 그리고 두 막대기를 한 손으로 잡아라. 합쳐시켜라. 백성들이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으면은,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라. 자,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다음 22절 시작. 아멘. 21절에서 말씀이, 다시 한번 21절 보세요. 그 맨 밑에 줄 빨간 글씨로 기록되어 있죠.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던 이 백성들을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돌아오게 하고, 해방입니다. 우리나라도요, 여기 그냥 우리 한반도 땅에만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립니다. 저 만주로도 보내고, 간도로도 보내고, 연해주로도 보내고, 러시아 저쪽 동부지역으로 보내고, 그리고 그 하와이까지 보냅니다. 우리 여기 이 지역을 배경으로 한 그 아리랑이라고 하는 조정래 선생의 그 책에 보면은 하와이로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보내요. 사탕수수 농장입니다. 노예로 끌려가는,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아오지 탄광으로 보내고, 일본으로 끌려간 수많은 사람들이 광산에서 여기저기 노동자로, 그리고 위안부로도 끌려가고, 이렇게 끌려갔던 사람들이 일본의 무조건적인 항복으로 인하여서 사방에서 다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으니, 이것이 바로 해방이요, 여기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해방시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22절 맨 끝부분에 보면은,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할지라.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고 유다와 사마리아로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한 나라로 될 거야. 한 나라로 될 거야. 다시는 남과 북이 나누어지지 분열되지 아니하고 한 나라가 될 거야. 통일에 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닫혀진 말씀이 아니라 수천 년 전에 기록되어진 그 당시에만 주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열려진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백성들에게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복 77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통일시켜 주시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 유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한반도 남과 북에 허락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유사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다라고 하는 것, 이거 아주 유사한 모습이죠. 우리 대한민국 남과 북으로 나눠져서 남쪽의 수도는 서울이요, 북쪽에는 평양이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 남쪽은 유다요, 남쪽은 예루살렘이요, 북쪽은 사마리아요. 그러면서 서로 아주 미워하고 멸시하고 서로 이렇게 살았던 이스라엘이나 우리 지금 남과 북이 갈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나 같은 양상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해방을 맞은 것도 비슷합니다. 물론 여기 오늘 본문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런 해방의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해방은요, 1948년 5월 15일 1948년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 1948년 해방된 지 3년 만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죠. 북한의 정부가 수립이 되죠. 1948년 5월 15일에 이스라엘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면은 사방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들이 시온으로 돌아가자, 시온으로 돌아가자, 시오니즘을 부르짖으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땅으로, 팔레스틴 땅으로 몰려 들어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국가를 세운 날 1948년 5월 15일 우리나라하고 흡사하지 않습니까? 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에 흩어져서 나라 없는 서름을 당했던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그 빼앗겼던 땅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돌아와서 그러면서 나라를 세우는, 우리나라와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흡사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두 나무를 갖다가 유다라 쓰고 이스라엘 쓰고 하나 합쳐가지고 하나가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이게 지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그곳에 정착해서 한 나라를 이루었는데, 그런데 사실은 실제적으로 보면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금융과 교육과 문화, 그 밖에 의료, 과학, 다방면에서 굉장한 활약을 하고 있는,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가장 많다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전 세계 다방면에서 뛰어난 그 실력들을 발휘하면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한반도는 아직도 남과 북이 분단되어져서 그 군사력의 수많은 예산들을 투여하면서 서로 반목질시하면서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분단을 이어오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약속으로 주셨던 이 말씀이 또한 우리나라에도 적용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 하나님께서 정한 때, 그때가 이루어지면 둘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통일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통일 어떻게? 자, 1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내 손에서, 누구 손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연합시켜 주시고 통일되게 하고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여기 본문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통일은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지 사람이 하고 싶다 그래서 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하고 싶다고 도모한다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밀어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조성하여 주시고 세계 역사를 돌아가도록 인도하시지 않는다라고 그러면은 묘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내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리라. 통일은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달에 북한에서 ICBM이라고 하는 것을 발사를 했어요. 대륙간 탄도미사일입니다. 북한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에서 쏘면은요,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미국 본토에 떨어지는 거예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요, 핵탄두를 장착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여기서 쏜 것이 뿅 날아가가지고 태평양을 통과해가지고 미국 본토에 핵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 나라, 경제적으로 아주 지금 미약하고 국민들이 배고파서 여러 가지 시설이 열악한 이런 환경 가운데 있는 조그만 반쪽짜리 북한이지만은 미국이 함부로 하지 못하고 어떻게 좀 제대로 하고 어떻게 좀 잘 해봐야 되겠는데 이런 그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남한 정부가 들어서고 이제 100일이 지난다고 합니다. 요즘은 그런 소리를 못 들었는데 처음에는 선제 타격이라고 하는 그런 소리가 막 나와. 특히 선거운동하고 그럴 적에 물론 보수 세력을 집결하기 위한 어떤 그런 그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은 선제 타격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북한을 공격한다고 하는 것인데 특수한 그런 그 무기를 가지고 원하는 지점 좌표를 딱 찍어서 그래가지고 하면은 뭐 콘크리트 몇 메다 지하 몇 층도 뚫고 들어가서 그 속을 파괴하는, 그래서 원하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 제거하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계획, 이런 것들이 아주 자세하게 우리나라에 사실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북한에서 계속해서 미사일을 쏴대고 남한에서는 과거에는 햇볕 정책이다, 또 뭐 대화를 통해서 아주 그 부드러운 그런 관계성 속에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굉장히 대치하는, 아주 극과 극의 상황으로 가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세계는요, 신냉전 시대라고 그럽니다. 신냉전. 과거에 미국과 소련이 냉전 체제로 이렇게 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다시 그 냉전 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인하여서 그러지 않아도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다운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전쟁으로 인해 여러 가지의 물자들이 유통이 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저 세계 경기가 아주 침체되는 아주 어려운 그런 위기를 맞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전쟁이 동유럽으로 번지지 않을까? 여기에 그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지금은 무기만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군사들이 개입되어지면서 큰 전쟁으로 번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지난주에 미국의 의전 서열 3위, 대통령 의전 서열 3위인 하원 의장 펠로시 의장이 이제 이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를 방문하는데 대만을 방문합니다. 대만
중국의 그 밑에 마치 우리나라의 제주도보다도 더 작게 느껴지는 그 대만.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본토 사람들이 오줌 한 번씩 두면은 그 대만은 그냥 물에 잠겨버린다. 그런 그 숫자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만은 거기 미국 의전서열 3위 하원 의장이 가고 난 다음에 중국에서는요, 그 무력 시위를 합니다. 비행기 뜨고 뭐 항공모함 뜨고 뭐 이러면서 니네 까불지 마, 싹 쓸어버릴 거야. 근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 침공 2주 만에 완전 정복하지 아니하면은 세계 전쟁으로 확전된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 되어질 것이고, 미국과 전쟁이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미국과 관련되어져 있는 남한, 중국과 관련되어져 있는 북한, 우리나라는 당연히 거기 끼어들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전 세계의 나라들이 서로 오면서 그래서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3차 대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의 완전 같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남과 북한이나 아니면은 세계적인 정황이나 이런 것들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정세 속에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한반도가 통일된다라고 하는 건 아무리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한 것 같지만, 그러나 역사의 주재권자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 남한이라고 하는 막대기와 북한이라고 하는 막대기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통일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여기는요,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앞에서는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하나님의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통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야 이랬는데, 여기 17절의 말씀에서는 내 손에서 무슨 얘기냐면요, 통일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통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분 아버지 하나님이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그 누군가의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통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통일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돼요. 통일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해야 돼요. 통일 운동에 내가 쓰임 받을 수 없을까, 이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나라 8.15 해방을 하나님께서 시켜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시켜주신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한 일,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신 말씀은 사람들이 한 일 뭡니까? 임시정부 만주에 거기서부터 독립운동이 시작되어지고, 여기 본토에서 독립자금을 그쪽으로 가져가 두고, 그리고 미국에서 일본에서 사방에서 독립운동의 이런 열기들을 사람들이 추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3.1 독립운동, 우리 여기 이 김제 지역에서도 이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지만은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열중쇼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 이게 아니라 통일도 마찬가지더라.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고 뿐만 아니라 내 손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열중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힘쓸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그러면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니 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저는요, 뭐니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통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요, 기도 운동입니다. 기도. 우리 호남연의 청장년 선교회에서 매년 8월 15일이 되면은 통일 기도회를 엽니다. 지리산에서. 지리산, 우리
지리산에 감리교회가 하나 있거든요. 그 교회에서 인풍성은 교회든가요? 그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그리고 그 지리산에서 평화 통일 기도를 위해서 우리 청장령 선교회 회원들이 같이 기도하는 그런 행사가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받은 공문 가운데 보니까 또 우리 연에 원로 장로회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판문점에 가서 버스 한 대를 가지고 판문점에 가서 그리고 통일 기도회를 하겠다. 그런 공문을 보내오셨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개인적으로도 기도하는 것 소중합니다만 이렇게 모여서 제가 몸담고 있는 전라북도 기독교 교회 협의회 매주 주일 저녁에 전주의 풍남문 앞 광장에서,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 풍남문 광장 앞에 천막이 있어서 그 천막 안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YMCA 그 회관 안에서 합니다. 매주일 돌아가면서 교회마다 또 단체마다 예배를 인도하고 이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끊지 말고 계속해야 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우리 한반도의 통일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방법론을 얘기하는 가운데 얼마 전에 선거 때도 한 당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충격을 입었습니다마는 선제 타격 1994년 6월 달에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북한 핵 만들지 말아라 그랬는데 핵 연료봉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 조약에 탈퇴를 하고서 그것을 만들고 있는 것이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이요, 그 시설을 완전히 다 초토화시키겠다. 철저한 1차, 2차, 3차의 계획을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사인만 보내면은 날아갈 그런 위기였습니다. 그때 그 유명한 지미 카터 대통령이 북한으로 갑니다. 그리고 북한의 평양에서 대표자를 만나고 그래서 아주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만약에 그때 미국에서, 그때 우리나라 대통령은요, 미국을 향해서 뭐라고 말도 못하고 북한을 향해서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미국에 의해서 선제 타격에 의해 가지고 그러면서 뺐다. 가만히 있습니까? 다시 반응을 하고, 그래서 같이 공멸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가 극적으로 벗어났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선제 타격, 누군가가 먼저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멸입니다. 이것은 남과 북의 전쟁이요, 6.25 때는 따발총 쏘면서 따끔따끔 그러면서 했지만은 지금은요, 아닙니다. 저 북한에서 부산에, 광주에, 대구에 막 이 뿅뿅 날리는 겁니다. 남한에서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불바다되는 겁니다. 남과 북이 똑같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제 타격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민심이 아주 동요가 되고 살기 어려워졌을 적에 내부적으로 반란이 일어납니다. 우리 여기 지역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동학혁명이 그거 아닙니까? 고부 군수의 그 강압에 못 이겨가지고 일어났던 그 아주 중요한 민중 봉기였었는데, 북한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북한에서 아주 먹고 살기 힘들고 가난해지고 병이 나고 경제적으로 침체되어지고 이러면은 내부적으로 반기가 일어나고, 그래서 반기가 일어나서 붕괴가 이루어질 수 있다. 북한 내부 붕괴론입니다. 이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혼란을 야기하게 되고 그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북한 정부가 반란이 일어났다 그래서 쉽사리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것도 하나의 어떤 돌파구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아주 제가 좋지 않게 생각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요, 탈북인들 가운데서 판문점 근처에다가 커다란 비닐로 풍선에다가 거기다가 뭐 이것저것 다 넣어가지고 북한으로 띄워보내요.
풍선 띄우기. 이게 뭐냐면요, 북한의 내부를 갖다가 교란시키고 남한의 상황이 이렇고 북한의 니들 현실이 이렇고 그러니까 인민들을 갖다가 동요시키려고 하는 그런 삐라 전단지 막 이런 것들을 보내고 있는 것인데, 이 두 가지는 결국 흡수통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났든지 선제 타격을 했든지 어떻든지 저들을, 과거에는 그 단어를 멸공통일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다. 한 형제와 한 형제가 누구를 죽여서 그래서 이것이 하나가 되는 거, 이거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다. 그럼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이것은 평화 통일인 줄 믿습니다. 한반도는요, 평화 통일해야 됩니다. 6.25와 같은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체제 대결,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대결이 되어가지고 서로 누가 낫네 이러면서 대결로 가가지고 폭발되어지는, 이것은 절대로 평화 통일이 아니다. 선제 공격이나 내부 붕괴로 인한 흡수 통일은 아니다. 남북이 같이 잘 사는, 남북이 같이 번영하는, 그래서 평화 공존, 공동 번영, 이것이 저는 아주 적합한 구호라고 생각합니다. 평화 공존, 평화가 서로 함께 있는, 그리고 같이 번영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어느 강연을 듣는데 그 교수님이 나와가지고 북한에서 핵을 포기하면은, 그러면은 미국에서는 뭘 해주는가?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북한의 그 통로를 다 꽉 차단하고 있어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이것을 열어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들 핵 포기해라. 그래서 내가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그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북한에서는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그 돈으로 핵 무기 개발을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투자하고 해왔는데, 그거를 포기한다는 대가가 고작 묶었던 거 풀어주는 겁니까? 경제적인 도움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근데 그 교수님은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다고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먼저 돈 달라고 손 안 내밀어요. 죽어도 안 내밀어요. 그러나 그 핵을 포기할 때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것 줘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이런 정책들이 제시되지 않는다라고 그러면은 북한에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싸매고 지키기 위해서 투자해왔던 핵무기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흡수통일은 아니다. 흡수통일은 아니고 같이 번영할 수, 북한이 잘 살 수 있도록, 공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이것이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뭐 북한이 포주기네 뭐네 뭐 이런 얘기 합니다만은 포주기 아닙니다. 북한이 그래도 경제적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나중에 통일됐을 때에 통일 부담금이 덜 들어갑니다. 북한이 잘 살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돕고 하는 이런 거 저는 많이 해야 된다고. 그리고 한반도는 무슨 일이 있어도 비핵화되어야 되고 핵무기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남한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그 휴전선 비무장지대 굉장히 넓은 동해안에서 서해안까지 쫙 있는데, 이것은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평화 상징의 지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과 북이 어떤 형태로든지 두 체제가 공존하는 연방제를 하든지 어떻든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하나에 대한 어떤 그런 국가를 만들고, 그리고 스위스와 마찬가지로 우리 여기 한반도는 영세 중립국이다. 미국에도 러시아에도 중국에도 눈치 보지 아니하고 우리는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평화의 한반도를 유지할 것이다. 이념에서 탈피해가지고 중립국으로 남는 이런 모습이 되어지면 좋지 않을까? 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제2의 선민이라고 그럽니다. 선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선민이라고 그러죠.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제2의 선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까 우리 예배 전에 찬송 불렀던 샤론의 장미,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샤론의 꽃 예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꽃 무궁화, 로즈 오브 샤론, 샤론의 장미, 학명으로 그렇습니다. 영어로 표고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궁화, 없을 무자에다가 궁, 다할궁, 꽃화자, 다함이 없는 꽃, 끝이 없는 꽃, 영원한 꽃,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멸망하지 아니하고 같이 윈윈하면서 살아가면서 영원토록 일어나는 대한민국, 우리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제2의 선민인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애국가 가운데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리고 우자는요, 인도하신다,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다른 나라의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이 대한민국,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물론 그 하나님이 God이라고 하는 하나님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옛날서부터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하느님이라고 부르고,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울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지존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대한민국.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6.25 전쟁이 끝나고 대한민국은요,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밀가루 보내주고 그 밀가루 부대에 손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원조 밀가루 있지 않습니까? 강냉이 보내주고 그걸로서 죽 끓여 먹고 세계 가장 가난한 나라였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세계 경제 몇 위라고요? 10위권이 들어갔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요, 우리나라에서 무기를 판매하는데 몇 위 안에 들었다고 그럽니다. 동구 유럽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무기들을 판매한다고 그래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반도체 얘기 많이 하는데, 반도체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적에 최빈 국가에서 가장 단시간 내에 이렇게 급부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왜 통일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일제강점기 시대에는요, 남한과 북한의 교회가 거의 비슷하게 있었습니다. 북한에 더 많은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양을 갔다가 동방의 에루살렘 그랬다고 합니다. 동방의 에루살렘. 평양의 유명한 장대현 교회. 1907년 우리 한반도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원산에서 1903년에 하디에 의해서 일어났던 부흥운동이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나고, 그 불길이 남한으로 서울로, 인천으로, 대구로, 부산으로, 그래서 우리 여기 이 대한민국의 부흥운동이 사실은 북쪽에서부터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완전히 공산화되어지면서 교회가 다 없어지고 지금은 상징적으로 몇 개만 남겨놓고 있는 이러한 때에, 지난날에는 북한 교회로부터 성령의 불길이 남한으로 불어와서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세계의 우뚝선 경제 대국으로, 문화 대국으로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이제는 북한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남한의 교회에서 북한의 성령의 불길을, 도움의 불길을 보내서 복음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통일돼야 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었다라 그러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북한의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복음화시킬 수 있도록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서, 저와 여러분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손에 붙잡혀서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통일이 우리 한반도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